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회전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또 큰 복이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발행하는 모든 화폐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글귀입니다. 이 글귀가 모든 동전과 모든 지폐마다, 지금 $5짜리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요, 여기도 보면 In God we trust라고 모든 화폐마다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미국의 모든 돈에 이 글이 들어가게 됐을까요? 1861년에 이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를 기록을 보니까 1861년 11월 13일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와킨슨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동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글귀를 넣어달라는 편지를 그 당시에 재무장관에게 보낸 것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1863년에 체이스 재무장관이 그 글귀를 In God we trust라는 글귀로 확정했고, 1864년에 미국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맨 처음에는 2센트짜리 동전에 In God we trust라는 글이 처음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제 다른 여러 동전들에게도 새겨지기 시작하다가 1957년부터 지폐에도 새겨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모든 동전들, 또 모든 지폐들, 모든 화폐에 다 In God we trust라는 이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미국의 이 달러에 이 글귀가 새겨지기를 원하셨던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미국이 돈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 달러가 쓰이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북한에서도 이 달러는 통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달러를 주고받으면서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거를 마치 전도지처럼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이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살 수도 있고 필요한 먹을 것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먹을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죠. 그만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이 오히려 이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보물, 쌓아둔다, 또 땅, 하늘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먼저 여기에서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 금이나 은이나 또 무슨 다이아몬드나 여러 보석 종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통용하는 이 화폐, 돈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값진 재물 또는 많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보물의 의미는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물질적인 보물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지는 않지만 사람이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생명, 시간, 재능, 명예, 권력 이런 것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보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보물들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와 연관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소중한 보물을 땅에 쌓아둘 수도 있고 또 하늘에 쌓아둘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생명을 땅에 속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또는 명예를 쌓거나 또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는 좋은 집을 사고 넓은 땅을 사거나 좋은 차나 좋은 가구나 좋은 냉장고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비싸고 맛있는 좋은 음식들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 여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죠. 반면에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생명을 하늘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또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물질, 시간, 재능, 생명을 다 써버리지 말아라.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데 써야 한다.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려고 하죠? 자꾸만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은행에 적금도 들고 또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연금도 들고 또 보험도 들어두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는 집이나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쌓아둘 보물이 많은 사람은 집에 개인 금고도 있죠. 또는 더 많은 사람은 스위스 은행에 맡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늘을 편안하게 살고 내일의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땅에다 보물을 쌓아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좋은 옷을 사서 옷장에 걸어뒀는데 누가 먹었습니까? 그 좀벌레가 먹어가지고 그 좋은 옷을 망쳐버려서 그 비싼 옷을 몇 번 입지도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 귀한 보석인데 녹이 슬어가지고 못 쓸게 되는 경우도 있죠. 게다가 땅에는 도둑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도둑이죠.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면 저 부자의 돈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만 도둑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은행에다 맡겨놔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은행도 부도가 나죠. 안전하게 맡겨놓았다고 생각했던 돈이 일순간에 다 사라진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주식도 하루아침에 폭락해서 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사고라는 도둑이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사고가 내 물질을 가져가게 되죠.
질병이라는 도둑도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도둑도 있고 죽음이라는 도둑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죽음이라는 도둑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물을 안전한 곳에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이 도둑이 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하늘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기 때문에, 사기꾼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또 하늘에 쌓아둔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과 소망을 이 땅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벌고 돈을 써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모토가 뭐죠? 요즘에 여러분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또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You only live once. 어차피 너 인생 한 번만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인생의 시간이 얼마가 있든지 그 주어진 시간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라. 이것이 인생의 모토가 아닌가요? 그러니 이런 자기중심주의 또는 이기주의적인 사상,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조미요 동록이고 도둑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나의 물질, 시간, 재능, 생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버는 목적이 다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돈을 쓰는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굶주린 자에게 빵을 나눠주고 고아들을 돌보고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이나 또는 전도 사역이나 또는 선교 사역이나 힘써 헌신하는 것이죠. 왜냐?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보화를 쌓아두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억만장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전 세계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늘의 보화를 크게 쌓아두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입니다. No. 왜 그럴까요? 왜 노일까요? 그 억만장자가 가진 물질, 재능,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사용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들을 사용함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빛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빛납니까? 내 이름이 빛납니까? 내 이름이 빛나죠. 그 사람이 한 일이 사람들에게 크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하나도 쌓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서 살아야 한다니까 뭐 돈을 벌어도 하나님만 위해서 하고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만 위해서 하고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버는 기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돼요.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러시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러셨어요. 또 20절도 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여기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사는 것은 이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동안에. 그래서 그 기회 주신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 중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이 땅의 유한한 것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투자는 누구에게 수지 맞는 투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는 사라지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어차피 모든 사람은 어디에든지 시간을 쓰게 되어 있고 물질을 쓰게 되어 있고 재능을 쓰게 되어 있고 자신의 생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쓸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유한한 시간에 쌓아두다가 다 사라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찾으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한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19절에서 버린 자는 할 때 이 버린다는 말과 보물을 쌓아둔다는 말이 똑같은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둔 사람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아둔 사람,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은 몇 배가 아니라 몇백 배 플러스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유한한 인생을 투자해서 영원한 상급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땅끝으로 달려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땅끝에서 기쁨으로 수고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쌓아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갑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죠. 요즘에 한국의 청년들이 영끌한다 그래요. 영끌. 뭐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서 주로 어디에 투자하느냐? 코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인에 투자해 놓고서는 직장에서도 일도 못하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집에 가서도 잠도 자지 않으면서 그것만 보고 있어요. 이 가격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내가 이걸 언제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에 온 마음이 가 있고, 집에 투자하려고 하면 집에 온 마음이 가 있고, 어디에 내가 이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온 마음이 다 가게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는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 좋은 것을 갖게 되면 이상하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요? 눈이 뜨인다 그러죠. 아, 이거를 좋다고 해서 이걸 샀는데 그걸 사고 나서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아반떼를 사면 소나타가 보이고, 소나타를 사면 그랜저가 보이고, 벤츠가 보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341페이지 신약성경. 네, 같이 읽습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 모든 마음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이번까지만이 없습니다. 내가 올해까지만 열심히 벌고 내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아까 찾으셨던 말씀 17절에서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말씀이 뭐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 돈이 나한테 있다고 해서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내 통장에 있다고 해서 내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도둑이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내가 큰 질병이 걸리게 되면 그 내가 쌓아놓은 이 돈을 다 누가 가져가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사업을 힘써 행하라.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눈이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이 등불이라고 말씀하시죠.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눈은 우리의 마음의 눈,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의 영의 눈을 말씀하는 것이죠. 눈이 성하다는 것은 우리 눈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눈이 나쁘다는 것은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어두움만 바라보고 살면 눈은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눈이 나빠지면 행동하는 모든 것도 다 악하게 되죠.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밝히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면 우리의 모든 삶도, 눈도 점점 좋아져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과 가치는 주시는 말씀이 24절입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땅의 보물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보물을 둘 것인가는 무슨 문제하고 연결이 되냐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보물을 쌓아둘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재물의 노예가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은 하나님, 돈입니다. 우리가 돈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소중히 여기겠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미워하고 하나님은 가볍게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겠지만 돈은 미워하고 가볍게 여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천지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지만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멸망으로 이끌려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페이스북과 같은 이런 벤처 사업을 했는데 이 청년이 개발한 메신저 프로그램이 아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다우존스 주식 시장에 편입되어서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비버리 힐스에 있는 아주 좋은 수천만 달러짜리 집을 사고 또 슈퍼카를 타고 다녔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계속 나가던 교회도 나가면서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보면 기꺼이 도와드렸고 또 아프리카나 남미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도 짓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게다가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훈남이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꼽는 1등 신랑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다니던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도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도 알겠지만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이제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상이 큰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셔서 저러시나? 내 집과 차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데 이것들을 다 그냥 버리라고? 그리고서는 자기를 따르라고? 이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재물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년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선교사님들처럼까지 될 필요가 있을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우선 주일에 꼬박꼬박 빠지지 말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할 일이 생기면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좋은 일 하려면, 또 선교사역도 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되지. 그러면 우선 내가 성공해야 돼.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런 사업에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쭉 이렇게 살면 돼.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만족하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고 있구나. 물질을 섬길 것인지 나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했죠? 22절 말씀에 보면 물질이 많은 까닭에,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보화를 쌓고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물질로 드린 것만 하늘의 보화로 쌓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드린 시간, 헌신하는 땀, 또 눈물,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의 보화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보화로 쌓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1시간, 2시간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 시간이 하늘의 보화로 쌓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수고하는 그 시간이 보화로 쌓이는 것이죠. 이 모든 섬김의 시간과 땀방울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금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보물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를 듣고 또 좋은 찬양을 듣는 그 시간은 보화로 쌓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뭐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서 그것도 들어요. 그래도 세상 드라마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말씀 듣고 찬양 듣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사탄의 달콤한 유혹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내가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다 어떤 시간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데 쓰고 있는 시간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보화를 쌓는 시간인 것이죠. 힘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물질의 양으로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질의 질로 계산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전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저 부자가 많이 헌금한 것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헌금한 것을 보시고 이 과부가 저 부자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